한 해가 새로 시작이 되거나 한 절기 혹은 인생의 한 단계가 마감되고 새롭게 시작할 때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요,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은 결코 짧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가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이 지쳐서 절대 절망감에 사로잡혀 들어 누워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야 할 길과 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쫓아왔던 모든 일들의 가치는 나름대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열심히 일한다든지 그래서 가정과 삶을 꾸려나가며 자녀들을 키운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을 사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감당한다든지 다 이런 일들은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참으로 소중한 것,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 그 어느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찾은 목표가, 그에게 주어진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길이며 최고와 최선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는 일에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목표와 삶의 방향을 끝까지 달려가는 이유는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였고 증거하여 왔지만 그러나 저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는 세 가지 목표가, 세 번째로 나 자신도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참여하려 함이라. 바울만큼 부활을 많이 이야기하고 증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부활에 마지막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목표요 최상의 목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보아야 합니다. 그 목표가 믿음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외국 수도에서 잡아서 저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발행한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다가 정오 한낮에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앞에 꼬꾸라진 바울은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 말씀 한 말씀에, 그리고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에 모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몸으로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부활을 체험하였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우리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신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목표를 발견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앞에 표대를 향해서 가려고 지금까지 한 것,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매일의 삶은 그렇게 쉽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고 그 삶의 의미와 가치가 충만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희에 넘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기의 삶 긴 시간에 대해서 때로는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벌써 우리만 해도 이민 오셔서 40년, 50년을 훌쩍 넘긴 분들이 있습니다. 길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는 동안에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서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살아간 때도 있었긴 하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마지못해서 일어나고 마지못해서 출근하고 마지못해서 직장에 일터에 나갔던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지금도 그렇게 살지 모릅니다. 인생 그렇게 쉽거나 재미있거나 만만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더니 얼마나 좋은지, 처음에 얼마 동안은 집에 가면 새색시가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보글보글 끓이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것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소가 닭 보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살아간지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문득 그 자리가 비면 큰 상실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매일 살면서 날마다 그 부부간의 관계가 정말 참기름이 나고 기쁘고 즐거운 환희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 아닙니다. 내가 이 영감태기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내가 이 할망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아깝다. 지금이라도 고쳐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쉽고 만만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와 기대가 가득 차서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터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면 은혜가 쏟아집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삶과 우리의 교회 사명들이 기쁘게 감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습니다. 저도 심지어는 주님이 이왕 오시려면 주일 아침에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그럴 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도저히 하나님, 내가 이 목회 더 못하겠습니다. 나같이 능력 없고 나같이 힘없는 사람에게 왜 이 같은 중요한 일을 맡기셔서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만두려고 한 적도 적지 않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미국 교회 세미나를 갔어요. 그때 강사가 누구냐면 미국에서 제일 신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나오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한 지 1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성공적으로 목회가 되고 신자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14년 동안에 내 이 목회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몇 번 썼는지 아십니까? 리고렌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사표를 썼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I resigned and every Monday. 그런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억지로 나오기도 하고 체면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내가 맡은 일 때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자기 개발서라는 책들 중에서 요즘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 뭐 아침형 인간, 뭐 저녁형 인간, 그거 다 안 맞는 말입니다. 그 자기 얘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여,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처음에는 그 책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많은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마는 2010년도에 8년 전이군요.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저는 며칠 동안 TV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의 김연아라고 하는 어린 처녀가 피겨스케이팅을 규정 종목과 자유 종목을 이틀 동안 나와서 뛰는데 한국 사람도 이 빙상에서 더구나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구나. 한국 사람도 이게 가능하구나.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김연아가 나와서 피겨스케이팅을 하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전 제가 그랬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게 다 있어. 그럼 마지막에 탁월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김연아가 나중에 털어내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결코 이 피겨스케이팅이 좋아서 한 게 아니랍니다. 엄마가 시켜서 했고 더 이상 발 뺄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려서 했고 온몸의 부상 그리고 탈진, 이 스케이팅을 그만 집어치우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릉 선수촌에서 죽자고 연습을 하고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이거 자기들이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래요. 반드시 마지막에 다가오는 탈진이 있대요.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이거 다 무슨 짓을 하도 이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인생을 다시 다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방법을 재정리하고 여러 가지 단계의 중간 목표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 최종 목표를 해서 나가야지. 이를 악물고 나갔더니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절대로 이거 좋아서 한 거 아니라고, 죽지 못해서 해온 거라고, 죽기 살기로 왔더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인생은 결코 하기 좋은 일들, 쉬운 일들, 즐거운 일들, 재미있는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달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내 현재의 삶을 보면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것 같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내 인생은 즐겁거나 기쁘거나 화려하거나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죽기 살기로 갔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의 자리 이루게 하셨다.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까지 한 것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위로부터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2018년을 우리 함께 달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사냥감을 찾아서
그 사냥감을 잡으려고 죽기 살기로 뛰어간다는 것이죠. 사냥감도 죽기 살기로 도망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어렁거리고 덤벼오길래 방법이 없다, 기도하자.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호랑이로부터 살려주세요. 그리고 눈 뜨고 보니까 호랑이도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뭘 기도하냐? 하나님, 맛있는 저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호랑이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결론은 호랑이의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냥감이 죽자고 도망가면 이걸 잡아야 오늘 저녁을 해결할 사냥꾼도 죽자고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 주신 최고의 목표를, 최상의 목표를, 최선의 목표를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화롭게 풍족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다 쓸모없는 헛된 삶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강영수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간 다음에 저는 참 마음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못된 인간, 못난 인간들은 다 남겨두시고 착한 사람만 다 데려가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거 아닌가? 장로님은 74년 동안의 삶을 마치시고 바울 사도가 목표했던 부활의 영광에 그 목표에 이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붙잡혔습니까? 부활의 소망과 확신으로 붙잡혔습니다. 잠시 낙심하고 지쳐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최고의 목표는, 최종의 목표는, 최상의 목표는, 최선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목표 알면서도 낙심하여 피곤하고 멈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1919년에 스톡홀름, 노르웨이인가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아마 제3회 올림픽 정도 되는데요. 그때 마라톤에 일본 선수가 한 사람 참가했습니다. 가나쿠라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한 20km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마라톤 달려가다가 너무 날이 뜨거워서 감당이 안 되더니 더위를 먹어서,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어느 집에 하나 쑥 들어갔는데 그 집 노르웨이에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지친 선수를 잘 간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도중에 포기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몰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배 타고 일본으로. 올림픽위원회 선수단에서 이 선수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실종 처리했습니다. 실종. 선수가 실종되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 후에 올림픽위원회가 이 선수가 아직도 일본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위원회는 상당히 인간적인 제안을 합니다. 1999년도 아틀란타에서 있었던 올림픽에 만약 참석해서 당신은 비록 20km밖에 뛰지 못했지만은 이 들어와서 트랙을 400m 트랙을 한 바퀴만 돌고 가면은 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뛴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가나쿠라는 올림픽위원회 제안대로 그 경기장을 한 바퀴 돌고는
올림픽 마라톤을 마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기록이 얼마냐면 54년 2일 32분입니다. 올림픽 기록입니다. 같은 해 1996년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111명이 출전했는데 111등이 있었습니다. 111등, 111명 중에서 이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와시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섰다가 앉았다가 기어갔다가 다시 뛰다가, 여러분 아시지만 올림픽의 마라톤이 끝나면은 올림픽이 끝나는 거잖아요. 폐회식이 진행되잖아요. 폐회식을 진행되려고 하는데 한 선수가 저기서 비실비실 들어오고 있어요. 하하, 아직도 남았구나. 111등이구나. 야, 그거 갖다 치웠던 그 테이프 빨리 가져와라. 그래서 테이프 다시 들고 그 다음에 흩어졌던 악단을 불러서 또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는 마지막에 테이프를 끊었는데 4시간 20분, 4시간 30분의 기록을 가지고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아마추어 마라톤에서도 이 기록 가지고는 쫓겨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수가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이를 악물고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도 마지막으로 그가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 믿음의 길, 부활의 목표를 향한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가 마지막 천성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수많은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과 천사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달려들어오는 것을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한다, 환영한다, 수고했다, 어서 들어와라. 아마 강 장로님이 그 영접을 받지 않으셨을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광의 목표를 향해서, 부활의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신년도에 잘해봅시다, 목표를 세우고 우리 교회 교인 수는 몇 명, 재정은 몇 불, 이렇게 그렇게 설교하는 걸 봤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목표입니다. 2018년 한 해 만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경제생활, 인간관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목회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최고와 최선과 최상과 최후의 목표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한번 2018년 반드시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끝까지 달려가서 생명의 결승선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다고만 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무런 유익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길이라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영접하는 그날,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2018년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